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된 모든 말씀이 의 삶이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이 귀한 비밀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이 알아들어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세상의 옷이 벗겨지게 하시고 웅크려지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이 하나하나 놓아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게 있어요.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세상의 것 필요로 하지 않는 선교사로서게. 여러분 진짜 이 찬양의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세상에서 같이 살아요. LA에서 같이 살고 그들이 먹는 밥을 같이 먹어요. 그들이 입는 옷을 우리는 같이 입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삶의 현장 속에 같이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별되어졌어요.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게 달라야 돼요.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달라야지. 하나님은 함의 족보에서 우리를 빼내셨어요. 노아의 족보에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는 셈의 족보로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셨으니 우리는 셈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셈의 장막에서 함을 바라보는 거야. 셈의 장막에서 야벳을 바라봐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이 지체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쉬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선교적 제자의 삶을 향해 기꺼이 해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너라.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구별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해요. 안 믿으면 힘들어져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시예요. 여러분의 시 자체가 달라요. 구별되어진 시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삶, 구별되어진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귀한 게 뭔지 알아야 여러분은 제대로 인생이 영원한 행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 때문에 흔들려요. 명예 때문에 흔들려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요. 왜인 줄 알아요? 구별된 셈의 자리에서 니무롯을 바라보니까, 니무롯의 후예들을 바라보니까 왜 나는이 되어지는 거야. 왜 아직, 왜 나는 이런 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친다 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앞당겨지고 내가 느긋하게 잠만 잔다 하여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서 느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야. 내게 정신 바짝 차릴 은혜를 주시고 그렇구나 나는 구별되어졌구나 믿어지고 결단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믿어져요. 그게 안 될 때는 우리는 언약의 자리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되어질 축복의 자리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오늘 우리 이지민 미래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란 표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어졌습니다. 내 문제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나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뭉쳐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 그 일을 완성하신 메시아가 동정녀 몸에 탄생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저와 우리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영원히 해결하셨고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정말 믿는데 왜 근심합니까? 정말 믿는데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만약에 내가 밥을 굽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굽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왜?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최선이거든요.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네, 최선입니다. 지금 나의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지금 나는 배가 불러야 되고 지금 나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건 내가 계획한 내 생각의 나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나에게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 시간이고 멈춰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늘 족보에 롯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보다 먼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게 어디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게 머무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 하란 땅이 어느 땅이냐?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가 자식을 잃은 땅이 하란 땅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아버지는 어쩌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거기서 머물렀을지도 몰라요. 왜? 자식을 가슴에 묻은 땅이 하란 땅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 이름이. 그러니 여러 가지로 하란은 데라에게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여러분,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런 아픔이 데라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형이 죽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별거 아닌 사건이지만 저 때는 오늘날보다 인구가 훨씬 적고 유대인들은 이 가족애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끈적해요. 이 족보에 관하여 정말 대단한 그 민족이 아들이 죽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형이 죽은 거예요. 많지도 않은 형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아픔인데 데라 패밀리에게는 크나큰 상처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길에는 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픔을 그 시간에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내게 오는 건 원하지 않아요. 나도 원이든 그건 나는 싫어요. 이건 아니죠. 모든 것에 여러분은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며 갑니다. 하나님은 그거예요. 이 일이 되지 않은 오늘 일이 바벨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탑을 일으킨 사건이 명확해요.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니므롯의 후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뭘 하자고 오늘날로 말하면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니므롯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이 모여서 우리끼리 뭔가를 해보자. 우리 도시를 만들고 우리 나라를 만들고 우리 탑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후손을 이걸 지금 열심히 힘있게 만드는 게 바벨 땅에서 일어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시작하기 전에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보고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세 아들을 낳고 낳고 벨렉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의 족보까지 데라의 족보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을? 그들의 악을 도모하는 악을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태초부터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그 식양을 그 사건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벨탑 사건보다 그 뒤에 이루어지는 셈의 후에는, 셈의 족보는, 셈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거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해 놓는 작업을 합법적으로 하세요.
그냥 공의와 정의를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그들 백성을 구별해내는 작업을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초점은 바벨탑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족보를 철저하게 구별시키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그래서 12장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경을 읽는 우리의 시각을 이제는 진짜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진짜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 물론 하나님은 바벨탑을 통하여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흩트는 작업을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흩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세요. 생육하고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에 편만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 그 창조적 명령이 창세기 9장에서 갱신되어지죠. 왜? 계약이 만료되어졌으니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뱅크 하면 이렇게 갱신하는 거 있잖아요. 사인 갱신, 기타 등등 갱신하는 거.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 새롭게 갱신하셨어요. 우리에게 새롭게 갱신하셨어요. 그 갱신된 언약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평만함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갱신된 언약을 붙잡고 몇 세대 흘러가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무엇은 작업을 해요? 흩어지는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흩어져서 땅을 정복해. 그런데 이들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았어. 너희들끼리 한번 도시를 건설해봐. 너희들이 벽돌도 만들어봐. 그리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방관 허용하신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킬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실수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해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삶의 희노애락을 가지고 내 삶에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 갱신되어진 창조적 명령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나의 슬픔도 언약을 이루는 일이 돼야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거야. 나의 즐거움도 명령을 이루는 일에 함께, 나의 아픔도 명령을 이루는 일에 함께. 그렇지 않으면 나의 아픔은 영원히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은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 정세를 이야기해요. 국내 정세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여정 속에 있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한 시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목매죠. 목숨 걸고 거기에 구테타도 일으키고 목숨 걸고 뭔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적인 일, 하나님의 역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베레시트, 그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이 말이 저는 이번에 메시지를 주면서 정말 은혜 받은 파트가 요 하나였어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다바르인데 이 말을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 말, 우리가 말하는 말이라는 뜻이 있고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사건이라는 뜻을 이 다바르가 같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을 만들고 사건을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구나. 말 속에. 그렇다면 우리의 말도 일을 만들죠. 말로 일을 만들어. 말로 사건을 만들어. 여러분들이 왜 얻어 터져요? 말 잘못해서. 왜 신랑들한테 한 번씩 혼나? 말 잘못해서. 다 그랬죠. 말 잘못해서. 말이 일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어디로 가져가면 돼요? 언약의 말로 들어가면 언약은 성취되어지죠. 일이 완성되어지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것을 혼자 삼키고 언약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은 일을 만들어요. 우리에게 결과를 만들어줘요.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말은 행위를 반드시 만들어내요. 어떤 말이든지 우리 여행 가자, 우리 배 타자, 미리 말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그날에 배를 타는 행위를 만들어내요. 만들어내고 결과는 즐거웠다, 뭘 일을 한다, 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행위가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 행위는 사람의 말은 사람 사이에서 일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리고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에게 그 결과는 응답이 되어지고 좋은 것이 되어지고 선한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진짜 뭐냐면 우리 할 말 많아요. 사람에 대해서 할 말 많고 사건에 대하여 할 말 많고 모든 것에 대하여 할 말 많아요. 예를 들면 정치에 대해서 할 말 많아요. 아베가 죽었어? 할 말 많죠. 각자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 지금부터 얘기하면 1시간, 2시간 거뜬히 얘기했어요. 나름대로의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분석, 나름대로의 미래를 예측하며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고 싶지만 대충, 세상에는 대충. 왜냐하면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꼭 필요한 그 일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물론 그들에게는 힘겨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해 주세요.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기근도 우리에게 예고해 줬어요. 전쟁도 예고해 줬어요. 지진도 우리에게 이미 다 예고해 줬어요. 오늘날 이게 웬일이지가 아니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있다고 놀라지 마. 징조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건 끝이 아니라 세상 끝 날에 일어날 징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 땅의 모든 현상은 징조일 뿐이에요. 그 징조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시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바벨탑 사건은 의도는 좋은 거예요. 왜? 노아 홍수를 겪어보니 정말 우리 패밀리가 죽는데 그냥 흩어져서 죽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고 어찌하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그냥 물속에서 모두가 흩어져 죽음을 당하는 그 사건을 경험한 그들에게는 아픔이에요.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우리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도시를 쌓아서 어떤 것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자. 저 바벨탑이 사방 90m래요. 그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대꼭대기를 하늘에 쌓게 하자. 마천루죠. 일종의. 마천루가 뭐지? 스크래퍼 스카이? 하늘에 스크래치 낼 수 있을 만큼 대꼭대기를 한번 하늘에 닿게 쌓아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갈수록 빌딩은 높아져. 가능하면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한번 유명해보자. 내가 명예를 얻게 되면 이 명예 속에 나의 자녀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돈을 벌면 이 돈이 나의 자녀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내 집이 어떻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얻으면, 내가 어떤 직장을 얻게 되면 이걸 가지고 나의 가문을, 나의 가정을, 나의 후손을 좀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보호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돈 버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돈이 너희를 보호하는 게 아니야. 명예가 너희를 보호하는 게 아니야. 세상의 권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진짜 도움이야. 내가 너희의 보호자야. 내가 너희의 피난처야. 우리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필요하지만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 답을 못 내면 우리는 늘 셈의 후손의 자리에서 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내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고 내 삶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이 흩으시는, 혼잡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부부가 살면서 문제가 왜 일어나요? 언어가 달라서. 남자들의 언어가 다르고 여자들의 언어가 달라요. 같은데 서로 언어가 다르다는 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 잠깐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남자들은 심플해요. 그러면 그 속에 모든 게 막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디테일해 주기를 원해요. 내가 가서 어떻게 했고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걸 원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냥 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그 안에서 얘기해 주는 걸 원해. 갔다 왔는데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어. 근데 남자는 갔다 왔으니까 이제 내 할 일 끝났으니까 피곤하니까 씻고 자고 싶어. 근데 여자는 온종일 기다렸거든. 그게 낙이야. 그리고 기다림 속에 대화 한마디. 이렇게 일했어. 피곤했어? 즐거웠어? 안 힘들었어? 이런 걸 해주길.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언어인데 다른 언어로 사니까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소통. 근데 이 소통은 영원히 안 돼요. 영원히 안 돼. 근데 진짜 되는 길이 있어요.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언어로 소통하는 거야. 그러면 되어져. 진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오늘 시달 평지에서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싶은 거야.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 내가 나의 신이 되어지. 다시 말하면 교만이라.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교만을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잠언이나 전도서나 성경을 읽어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봐주셔도 되는데 교만은 안 봐주셨어요. 왜냐하면 교만은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아래로 내려다봐요. 사람도 내 밑으로 내려다보고 저 사람이 하는 일도 내 밑으로 내려다봐요. 그러면 뭐예요? 위에가 안 보여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저 사람의 행동을 내가 지금 판단하는 거야. 이건 옳은 일, 그렇지 않은 일, 착한 일, 그렇지 않은 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모든 걸 내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제일 무서운 건 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교만은 형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오늘날도 두바이와 메소포타미아 이쪽으로 가면은 지구라트라는 게 많이 발견된대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지은 아까 얘기했던 성전, 이들이 짓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적곡대기에서 예배하는 이것이 땅 속에서 발견되고 모래 속에서 발견되고,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면서 모래에 덮여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이 모래가 이동하면서 그 신전들이 하나씩 나타나는데 그 옛날 그 니무롯의 후손들이 쌓았던, 그래서 피라미드도 엄청나게 많고 그 후손들이 멕시코에 와서 멕시코에도 피라미드가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이들은 늘 그렇게 가는 곳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성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도모를 어리석게 하셨죠. 왜?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은 흩어짐을 면하자가 아니라 땅끝까지 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방해하셨어요. 방해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일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인생 목적이 무엇이에요? 내가 유명해지는 것, 돈 버는 것, 잘 사는 것, 영호걸이 되는 것,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그곳에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혼잡케 해서 흩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그 삶. 그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탑은 그들이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벨탑 공사가 중단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 하셨어요. 이들이 소통되어질 때는 저 10층쯤에 올라가 있는 우리 이지민 미래장로님이 밑에서 찐미 밑에서 망치 올려줘 그러면 망치를 던져.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일을 마치신 뒤에 위에서는 분명히 망치 얘기했는데 밑에서 톱을 던지는 거예요.
왜? 언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소통이 되어져서 일이 진행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소통을 막으셨는데 막으시는 방법이 언어였어요.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일이 중단된 거예요. 일이 중단되어지고 밑에 내려와서 다 모여서 보니까 어떻게 모이겠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지겠죠. 분명히 어제는 나하고 얘기가 됐는데 오늘은 이야기가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돼? 말 되는 사람 이쪽으로 와. 이 말 알아듣는 사람은 이쪽으로, 이 말 알아듣는 사람 이쪽으로 살자. 이렇게 우리끼리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같이 둘 수가 없잖아. 언어가 안 통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흩으시면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흩어져서 번성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계 곳곳에, 지구 곳곳에 사람 살 수 있는 터전을 그들을 통하여 만드세요. 이 원리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게 땅을 분배해요. 그래서 성읍을 만들어요. 근데 그 성읍이 48개인가, 48개 아니면 47, 요 중에 하나인데, 가나안 땅의 성읍이 예를 들어서 48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레위 지파는 성읍을 안 줬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한 족속인데 48개 성읍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어요. 레위 지파가 누구예요? 예배장,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이 성을 주지 않고 48개 성읍 속에 레위 지파는 흩어 살게 돼 있어요. 다른 모든 족속은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는 루벤 지파끼리,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끼리, 시므온 지파는 시므온 지파끼리 모여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언약의 계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모여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행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야 돼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나는 예배자가 된다는 건 내가 교회가 되어져요. 예배자가 된다는 건 내게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어져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어져야 내 가문에 있는 저주가 끊어지고 내 가족에게 있는 재앙이 끊어지고 참된 예배가 여호와 앞에 드려질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뭉쳐서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중단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더 이상 악이 진행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이 이 사건을 중단하시고 거기서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흩어지는 이 일은 복된 거였어요. 사건이 중단된 거, 바벨탑 공사가 중단되어진 거 은혜였어요. 혹시 여러분이 하는 일들 중에 뭐가 지금 안 된다? 나는 모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세요. 내가 다 해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지금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범사에 감사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혼잡한 거, 통하지 않는 거 은혜예요. 무슨 은혜? 죄를 막는 은혜. 부부간의 소통이 잘 되어지면 아나니아 삽피라의 일이 일어나. 근데 언약 안에서 언약으로 소통이 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일이 일어나. 그러니 부디 언약 안에서 언약의 소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 소통은 뭐가 잘 되냐면 불신앙의 소통은 진짜 잘 되거든요. 나 유경험자야. 불신앙의 소통은 정말 빨라요. 근데 믿음의 소통은 어찌 힘든지. 믿음의 소통은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불신앙의 소통은 너무 잘 돼요. 근데 이제부터는 불신앙의 소통은 금해. 왜 금해? 안 금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언어를 혼잡시킨다. 흩으신다. 인기하고 나하고 흩어놨잖아. 뭐하노 맨날 바벨탑 쌓을까봐 하나님이 저리 흩어놨어. 농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다가 뭔 말이 딱 내려오면 둘 중에 하나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내려오신다 하세요. 그러면 고집 부리지 말고 아뿔싸 알겠어 이러고 언약으로 딱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12장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져요. 이제 12장부터는 진짜 열려요. 에바다. 그래서 진짜 에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려오신다. 알았지? 하나님 내려오시면 안 된다. 하나님 내려오시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딱 주어지세요.
오늘 우리가 셈의 족보를 쫙 봤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죠. 10대인데 그때는 거의 900살 살았어요.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에 수명은 탁 줄어져서 거의 500세예요. 오늘 보니까 30세에 거의 아들 평균 32, 3세에 후대를 낳고 그 다음에 노아 이후는 거의 500년 가까이 살더라고. 400 몇 년을 자녀를 낳았더라. 근데 벨렉으로 오면서 거의 수명이 200세로 줄었어요. 200세 정도. 그리고 모세 때는 7, 80으로 줄어버렸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입니다. 900년 인생을 하나님은 7, 80까지 줄여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는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을 이룸에 있어서 900년 동안 자녀를 낳아야 할 하나님의 번성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의 수명도 하나님은 움직이셨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씨앗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앗인 것은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영생하는 족보 속에 우리가 있다. 메시아의 족보. 이 족보는 영생하는 족보예요. 영원한 족보예요. 이 땅의 모든 족보는 끝이 나요. 이 땅의 모든 족보는 끝이 나요. 제가 처음에 딸이 이렇게 셋을 딱 낳았는데 그 다른 건 괜찮은데 우리 시어머니한테는 조금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막내를 낳고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니까 괜찮아 그걸 네가 했겠니 하나님이 하시지. 그런데 서운하신 거야. 서운하시고 나중에 이래 어떡하니 니네 족보는 끝났다. 아들을 이어가는데 니네 족보는 끝났다. 그래. 네 했는데 세상의 족보는 끝났어요. 우리는 쟤네대로 끝. 왜냐면 이제 벽진이 씨가 없어졌어. 씨가 없어져서 끝났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그 족보가 아닌 영생하는 메시아 족보에 아멘, 우리의 아멘. 삶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그 씨가 아니라 아멘. 영원히 천국에서 아멘. 영원한 그 족보 속에 우리가 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한 족보를 가진 여러분이 유한한 세상의 족보에 마음을 뺏기고 눈을 뺏기고 여러분의 삶을 뺏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진짜 정신 차려. 여러분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것만 제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절대 혼돈하지 않아요. 아멘. 왜? 그쪽 그렇게 바라봐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물질 세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으면 잘 먹고 있으면 더 잘 먹고 없으면 못 먹고 더 못 먹고자. 근데 진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해방은 완전한 해방이에요. 시간에서도 이미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물질 세계를 초월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자꾸 사단은 우리를 엮어요. 너 아직도 물질 세계에 살고 있어. 너 아직도 유한한 시간 속에 묶여 살고 있어.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속삭여줘요. 근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분은 죽음도 초월했고 아멘. 시간도 초월했고 아멘. 물질 세계를 초월했어요.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어 있어요. 아멘. 분리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 되어 있다면 우리도 그분 안에서 모든 걸 초월했어요. 안 속으면 초월이 되어져요. 아멘. 여러분 안 속으면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다니까. 안 먹어도 안 먹은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다이어트 중 이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서글퍼져.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순간이 영원해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이 영혼의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이 이런 깨달음이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 좀 되고 안 되고 돈 좀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미 영혼을 소유했고 영생을 소유했고 초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도 잠깐 예배드렸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례의 불임을 기록했을까? 어떤 족보에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며느리가 불임한다는 이 세상에 어떤 족보에 그런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족보에 기록하지 않아요. 왜? 이건 수치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사례에 잉태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례는 자식이 없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사례의 불임으로 하나님은 명명해 놓으셨어요. 왜?
이 족보는 내가 관리하는 족보야. 이 족보는 세상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족보가 아니라 내가 친히 개업해서 나의 역사를 통하여 나의 창조적 능력으로 이 족보는 내가 관리한다. 아멘. 하나님의 관리하심을 세상에 보이기 위하여서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세기 12장 앞에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해놓고 그는 자식이 없었다. 왜? 잉태할 수 없는 몸이다. 근데 내가 이 가문을 통하여서 지금부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메시아의 역사를 불이 많은 그가 잉태할 수 없는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겠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모든 시대 앞에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그 가문 속에 될 수 없는 그 가문 속에 내가 개입함으로 되어지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우리에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왜? 그 순간 그 일이 우리 가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결단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안 되어지는 너희를 선택해서 내 역사를 보여줄게.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걸 보여줄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선포했는데 내 쪽에 살 일은 믿음인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그 일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리하여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있음을 보여주고 참 증인, 참 예배자로서 선교적 제자의 걸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방향 제시등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